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게 연휴를 제가 참 싫어하는데요. 네, 오늘 또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좀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예, 저만 좀 마음으로 싫어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좀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권사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오늘 우리를 그 교회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교회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계속 제가 고린도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안에도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 강해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고린도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벌써 오늘이 79번째 시간이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 되겠죠. 그 처음 고린도 강해를 시작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의 모습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교회됨을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고 도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이 고린도 강해의 말씀을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좀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많은 도전도 주셨고 또 교회가 또 신앙인이 어떤 교회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결단과 또 발걸음을 가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잖아요. 사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아주 잘 담겨져 있는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요, 혹은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심지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도, 심지어 모함을 받고 있어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목자된 심정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무엇보다 중요한 이 목자로서의, 즉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담겨진 건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를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문제가 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겪고 있었던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파당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파당 간의 갈등, 분쟁, 미워함, 시기함 이런 것들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음행의 문제도 있었던 게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은사에 대한 굉장한 혼란과 그런 갈등들을 초래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죠?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럼 문제가 좀 덜해졌냐? 아니요. 사실은 문제가 더 심해졌고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졌어요. 자, 어떤 방향성으로 문제가 좀 깊어지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그 경쟁이 생긴다면 그 교회에 그것처럼 어렵고 깊은 고민의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잖아요. 겉으로는 그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겉으로는 막 화려했고요. 말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말 잘하니까 막 그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한다고 막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자신감도 넘쳤을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굉장히 세련된 그런 사역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심지어 막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겐 참 고난이 많았어요. 힘겨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화려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려한 부분이 없었어요. 말도 세련되지 못했다고 이들이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그 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거짓 사도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에 없었던 강력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좀 유하고 부드러운 표현들이 좀 담겨져 있고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평소에 온화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잠시 내려놓고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합니다. 물론 1절에서는 나를 용납하라. 참 난 부족한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막 2절부터는 이제 아주 강력한 어조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강력한 어조로 이런 전에 있던 분위기가 아니라 강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것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어디?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 거짓된 복음에 빠져들으니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에 속아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해받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자기가 무시받는 것도 다 감내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글에서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단호하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되 복음의 순수함으로 다시 복음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린도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종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셨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이어지는 말씀부터 이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신기한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내 인간적인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개인적인 집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목적은 뭐냐?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절대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아주 재밌는 그런 위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매쟁이. 지금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중매쟁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중매인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중매인의 목적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를 온전하고 정결하게 만나게 하는 것이 중매인의 목적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도 등장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 이 신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온전하고 정결하게 만나게끔 해야 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괜찮은데 지금 신부인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겉모습이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중매자의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정결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신앙은 단지 도덕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죠. 그러나 정결한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단계를 넘어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정결한 신앙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정결한 신앙이라는 원래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정결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부인 이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마음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은 창조 때 죄악이 들어왔던 장면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이지 않습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유혹하던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썼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막 이렇게 나타났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뭘 심어놓냐면 의심의 씨앗을 사탄이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맞냐?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 맞냐라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갖다 사탄이 뿌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하고 뭐 거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야, 예수도 좋지만 야, 돈 있어야지. 무슨 예수도 좋은데 돈 있어야 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야, 신앙도 좋지만 네 자존심이 먼저지. 어떻게 네 자존심을 굽히면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니? 네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그까짓 게 뭐라고? 야, 교회도 복음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손해 볼 수는 없잖니. 아마 지금도 아주 작은 타협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의 씨앗을 던져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건물에 의해서요? 아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건강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신앙은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시며 기꺼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라는 자리까지 나를 위하여 기꺼이 걸어가셨던, 나만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과 정결함 속에서 다른 것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니라, 이건 정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정결함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제자교회 공동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탄식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러면 잘하는 겁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야, 어쩜 너네 그럴 수 있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어쩜 이렇게 잘도 용납하고 있니? 라고 지금 그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고요, 다른 영을 전하고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정말 거침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이들이 그냥 그걸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사도들이 애초부터 무서운 얼굴로, 아니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온다면 거부했겠지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도 똑같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다가오더라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예수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는 마치 제가 올해 그 종료주일 때 한 설교였는데요.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건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보장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만 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라는 거죠. 다른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영은 어떻습니까? 다른 영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공동체인 교회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능력은 말하지만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지요. 우리는 자격 없었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게 해주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을 따라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보다 사람의 업적과 인간들이 하고 있는 공로를 더 크게 만들고, 복음을 그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정말 세상적인 영향력의 무대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참 많아졌어요. 심지어 애들 이름도 은혜고요. 여기저기 가면 은혜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많아졌는데 회개는 없어졌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축복은 좋아합니다. 다 복 받으라고 하면 다 아멘하고요. 정말 이전에 없었던 큰 목소리로 아멘하고요. 진짜 그건 내 거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 받으라는 거 다 좋아하는데 순종하라고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흔한 단어가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거룩함은 다들 힘겨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를 찌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도려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련된 말솜씨나 아니면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가르침이 있는지, 참된 회개의 메시지가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의 잣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참된 복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참된 복음 아니고요. 야, 거기 가면 말이 엄청 세련됐고 막 단어 표현도 좋고 막 글자 표현하는 게 막 야, 그냥 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은혜가 되는 것만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져서, 그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고요. 복음의 본질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 좋으니까 좋다고요? 내 기분을 좋게 해줘서 좋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어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이 말에는 부족했대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어쩌면 언변엔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모든 것으로 참된 복음으로 너희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사학적으로 아니면 웅변술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잘 포장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지만, 본질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수사학에, 언변술에, 웅변술에 지금 잘 포장된 그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사람 보기에 좋게 포장되고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는 본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이 분별력 있는 성도, 또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중간에 그런 이야기, 특별히 자신의 그 순수하게 다 나타내는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애썼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 아주 마지막에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13절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좀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 사도라고 하고 있고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요, 처음부터 악한 모습을 띠고, 거짓된 것이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포장하다,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가장했다라는. 그래서 겉으로는 비친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더욱 분별하는 영이, 더욱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와가 의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뱀의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버렸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일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길은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은 내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어떤 가르침은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막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이라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상 가치와 기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인데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깨어지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않아도 되는 건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까지 한 거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하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지막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겉모양이나 포장은 잠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거짓된 것 가지고 있으면 결국 숨길 수 없고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없이 오해와 모함을 받았을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겸손을 무능이라고 비웃어도요, 세상이 섬김을 손해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길, 다른 복음 위에 서지 않고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요, 이건 큰 신앙의 위기죠. 오늘 마침 많이 빠지셨는데 제가 또 이 얘기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예배당에 빠지는 거요, 이거 큰 신앙적인 위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신앙적인 위기입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건요, 이것도 신앙의 위기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이것도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그 신앙의 위기 앞에 서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리 잠깐 하면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이용했던 다른 예수, 이제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교만을 부추겼던 다른 영,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다른 복음에서 이제 돌이켜 말씀 위에 서는 참된 복음 위에 우리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신앙의 겉모습이 화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전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섬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제작교회 공동체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짓된 광명에 속지 않고 십자가의 참된 빛 앞에 서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오해도 받고요, 심지어 모함도 받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참된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한번 찬양할까요?